최근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크조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아브라함을 언급한 부분에서 도로 찾게 된다,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말씀이 심령에 꽂혔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100여 명의 성도에게 말씀이 전해졌어도 그 말씀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도로 찾으리라. 이게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또 요새 계속적으로 저에게 어딜 가나 말씀해 주시는 게, 사역을 감당할 때 제가 아무리 애를 쓰고 열심히 해도 제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요, 제가 놀라울 정도로 정말 다른 본문인데도 제가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우연아, 너무 애쓰지 마.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안다. 그 말씀이요,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야고보서 강해 설교를 듣고 있죠. 참 신자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큰 주제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은요, 무거운 말씀이에요. 내가 진짜 신자 맞느냐? 그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점검하는 그런 말씀들을 매주 주일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좌절하게 하려고 말씀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야고보 사도도 너 이거 합격 못했으니까 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렴 우리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야, 이왕에 하나님 믿었으면 정말 진짜 믿음을 가져서 진짜 성경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누리면서 이 땅을 살 때 살아보지 않으렴?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참 신자는 겸손의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가 나타난다고요? 겸손. 제가 야고보서 강해 설교 처음 시작할 때도 소개했던 이 김형익 목사님의 책 참신앙과 거짓신앙에도 겸손이야말로 참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거기에 이런 제목이 있거든요. 은혜를 구하는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가라는 아티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감동받은 게, 이제 겸손한 자는 자기를 잊는 자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분노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가, 아니면 내가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가.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자기를 잊었기 때문에, 또 바울 사도는 내가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은 나에게 되게 작은 일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점검해 봤는데요. 그 아티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 즉 교만한가의 문제는 그 사람이 덕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 역시 지금까지 던진 다른 질문과 같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묻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이 뜨겁고 교회에서 잘 가르쳐도 겸손의 영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김 목사님은 이사야 57장 15절을 핵심 말씀으로 제시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7장 15절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구원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와 곁에 있고 함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누구와 같이 계신데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세요.
교만하고 고귀하고 이 땅에서 존귀하다 일컬어지는 사람들, 황제나 최고 통치자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통회하는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이 땅에서 지극히 낮은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는 특히 겸손이란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지 않는 것임을 강조해요.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는 교만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새롭게 깨달아질 거예요. 아, 이게 교만이구나.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나 이거 미처 몰랐는데 오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들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이 크게 두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11에서 12절. 그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흔히 갖는 겸손하지 못한 태도. 그러니까 오늘은 11, 12절을 보면서 내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 겸손하라고 복 받으라고 주시는 선물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되고요. 13에서 16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할 때,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인데 그것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는 교만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모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요. 저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도 참 교만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요새도 목회를 하고 나서도 새벽 기도 때마다 제발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신나는 것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깨달음 나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막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에 섰거든요.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겸손에 대해서 깨닫게 된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요, 도덕적 교훈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판단하면 그 사람이 마음 아프잖아. 단순한 이게 아니라 교만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할 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너희들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면 안 돼.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만 멈춰보세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은 진리. 우리 11에서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에서 12절입니다. 11에서 12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 이 웹스터 영어 사전에서는 비방을 이렇게 정의해요. 이 비방이라는 게 뭘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다 비방일까? 여러분, 비방이 뭐냐면요, 악한 뜻을 품고 전한 거짓 이야기 또는 보고, 그러니까 악한 뜻으로 거짓으로 말하는 것. 다른 이의 평판을 훼손함으로써 동료 시민들이 그를 낮춰 보게 하고 비난과 징벌의 대상이 되게 하는데, 또는 그의 생계를 어렵게 만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정의에 의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일부러 막 그 사람 교회에서 적응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막 퍼뜨리고 이런 일들은 없잖아요. 근데요, 이 비방이요, 참 이 세계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비방은요, 사람의 존엄성을 공격하고 그의 인격을 손상하며 그의 평판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은요, 대단히 파괴적인 죄예요. 이게 칼은 안 들었지만 이 말로 이렇게 비방하는 거,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엄격하게 다루잖아요. 성경 또한 비방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들을 경고합니다. 먼저 비방은요, 우정을 무너뜨려요. 우리가 사이가 좋았는데 누구 한 명이 근거 없이 거짓말로 비방하면 우정이 깨집니다. 우리 잠언 16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28절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예, 또한 비방 당하는 자들은요,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돼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근거 없이 이렇게 비방했다. 그 소식을 듣게 되면 깊은 상처를 입게 돼요. 우리 잠언 26장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비방했다 그러면 뱃속 깊은 곳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입 다물고 기도만 해야 돼요. 일단 비방이든 뭐든 말을 많이 하면은 그 중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비방일까 비방이 아닐까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내가 말을 좀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은 우리가 생각 없이 했는 말인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깊숙한 곳에 이게 소화되지 않고 늘 이게 상처가 돼서 저는요 예전 교회 섬길 때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본인은 모르는데 어떤 분은요 그 말 때문에 교회 오고 싶어도 자꾸 그 말이 생각나서 못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했던 말 때문에 이게 방해가 된다며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일입니까? 이 비방이 그 듣는 사람에게 너무나 심각하게 깊은 상처를 안기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비방은요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망하게 해요. 잠언 11절 9절 잘 들어보세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 비방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어요. 이건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이 노스다코타주의 어느 작은 마을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대요. 그 가정의 젊은 어머니는 둘째 아이를 낳은 후 건강이 썩 좋지 않았지만 그들은 행복한 가족이었대요. 매일 저녁이 되면 이웃 사람들은 그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이가 집에 돌아와 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내와 두 어린아이를 반갑게 마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대요. 그럴 때면 그 가족의 마음속에 있던 따스한 온기가 드러나곤 했습니다. 또한 저녁 무렵에 그 집에서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오곤 했대요.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아버지와 아이들이 뒷마당의 잔디밭에서 즐겁게 뛰놀았으며 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띤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곤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 젊은 남편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였어요.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였지만 마침내 그 젊은 아내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이야기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이성을 잃고 충동적인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는
문 앞에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어떤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주방에서 요리하는 향긋한 냄새 역시 풍겨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침묵만 흐를 뿐이었고 이에 그의 마음은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지하실에 내려갔을 때 남편은 새 식구가 들보에 연결된 줄에 목을 맨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었대요. 그 젊은 아내는 고통과 절망에 빠져 먼저 자신의 두 아이를 죽게 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그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곧 마을 사람들이 퍼뜨린 거짓된 이야기 때문에 이처럼 참담한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도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방의 죄와 밀접히 결부되는 것은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일부러 그렇게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 저 사람 좀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방과 같이 작용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 매사에 어떤 사람을 보면은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 줄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옆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면 돼요. 자녀는요 9가지 잘못해도 1가지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거 얘기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고 얘기할 때도 9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 사람이 1개 잘한 거 있어. 오늘도 여러분들 볼 때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9가지 잘하고 1가지 부족한 점이지만 그 착한 점을 생각해서 늘 말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독자들에게 서로 비방하지 말 것을 경고한 뒤에 형제를 판단하는 이들에게 그 일을 멈출 것을 권고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하다라는 단어는 같이 중립적인 거잖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걸까? 그런데요,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무언가를 객관적으로 분별하며 평가하는 일이 아니라 비난하며 정죄하는 일을 가리켜요. 이런 야고보 사도의 경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찾으셨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비방과 판단을 금지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믿고 허용하면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하건 그냥 넘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도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전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덮고 넘어가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7절에서도 죄는 분명히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다 같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성도들이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데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특히 저 같은 목회자는 막 다 보여지는 데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으면은 그가 수치심을 갖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두세 명의 증인과 함께 찾아가서 권고하고 더 이상 그 죄에 빠지지 말게. 이거는 결코 판단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의로운 의도에서 죄를 지적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악한 뜻을 품고서 거짓말로 모함하는 일을 금지하는 거예요. 또한 지혜롭고 올바른 분별은 권장하되 비판과 정죄를 위한 악의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나만이 알아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친구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던 진짜 안타까우면 사람들 있는 앞에서 가십거리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자기 문제인 것처럼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평판을 낮추는 것인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습관적으로 이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다른 사람 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럼 주님이 또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다른 사람의 평판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이 죄에서 잘못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건 우리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세우기 위한 권고와 허물기 위한 비난은 전적으로 다른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비방과 판단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비방과 판단을 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다른 것은 다 허용하셔도 월권만은 허용하지 않으세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은 그건 허락이 안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예요. 우리 11에서 12절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11에서 12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율법의 핵심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물을 확 짠다고 해볼까요? 그럼 딱 남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이건 이웃 사랑 아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내가 비방받는 거, 근거도 없이 거짓말로 내가 수치당하는 거 원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당연히 비방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그 소중한 율법을 거스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관을 자처하는 것은 사랑의 율법을 어기는 것일 뿐 아니라 너무나 교만한 처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내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사람들 있을 때 다른 사람 얘기하기 좋아하고, 그것도 자꾸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저도요 그래요. 저도 이게 남 욕하는 게 재밌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니까 막 붙여 막 과장해. 그럴 때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너 그거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역으로 복 받는 비결을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예, 그래요. 예.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오류 없이 위선 없이 악의 없이 각 사람의 행위와 동기를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관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12절 하반절에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표현은 야고보 사도가 이게 점잖게 쓴 거지. 야, 너가 누구기에 감히 이웃을 판단해? 너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자기 기준만 옳다고 고집할 때 비방과 판단의 죄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요 설교하면서 단계별로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이 그래 비방과 판단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심각한 죄인지 모르고 제가 했어요. 이제 제가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해요.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걸 예방하려면 자기 기준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이 스텝들을 되게 걸어요.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 신앙이 뜨거워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게 사는 것을 보면 쉽게 비판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은혜 충만, 기도 충만, 막 세상 죄 다 세상 사람 끊고 술 담배도 끊고 믿음으로 막 살아가려고 막 하니까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10년, 15년, 20년 했다는 분들이 막 그러니까 이제 막 그 판단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요. 한번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보면 왜 다른 사람들은 나같이 이렇게 의롭게 믿지 못하는가라는 의식이 들어있어요. 근데 저도 보니까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연아, 나는 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나도 5년 전에는, 나도 3년 전에는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지금 좀 괜찮다고. 그러면 내가 예전에 연약했던 때를 생각하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되게 그래요. 되게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들의 신앙은 성장하는 수준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달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나에게 억지로 맞추는 것이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죠. 예를 들면 1학년 학생에게 6학년 시험 문제를 주고 풀지 못했다고 혼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반대로 6학년 학생이 1학년 문제 100점 맞았다고 우쭐해하거나 칭찬받을 이유도 결코 없죠. 6학년 학생은 6학년 문제가 있고 1학년 학생은 1학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비판에 빠진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싸우고 풀어야 할 문제는 풀지 않고 남의 문제를 가지고 훈수를 두다가 아까운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수준별 학습을 시켜주십니다. 새신자에게 결코 40일 금식 이런 것을 시키지 않으세요. 그저 자신의 상황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격려해 주시고 다음 단계로의 또 다른 성장을 권유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집에서 우리 집도 그렇더라고요. 막내는 조금만 잘해도 와 얘가 공부를 하네? 막 신통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큰아이에게는 충고를 많이 하게 되어요. 왜냐? 그 이유는 큰아이는 그만큼 더 자랐으니 더 나은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거 당연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새신자에게는 새신자 수준에 맞게 한 문제만 풀어도 막내는 아이고 쟤 예쁘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그런데 너 요 다음 단계로 한번 나가보지 않으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오래 믿은 사람은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가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수준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게 내 수준을 요구하여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진짜 인생이 행복할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의 변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겸손에 대해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요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사실 13절의 모습은 언뜻 보기에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계획성 있게 준비하는 그런 성실한 인생의 면모를 보는 듯합니다. 여러분 창업하고 싶은 분 계시나요? 우리가 새롭게 장사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13절 한번 띄워줘 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새롭게 장사를 시작한다. 먼저 오늘이나 내일이나 장사 시작하려고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런칭 스케줄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도시에 가서 그래 서울 안에서도 어떤 동네 강동구에 갈까 아니면 수서에 갈까 생각하겠죠. 우리가 런칭할 지역도 당연히 정하겠죠. 그리고 1년을 머물며 그냥 내가 하면 돼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장사를 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 내가 지금 가진 자본의 규모와 실력과 그런 마지노선도 대강 정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대략 언제까지 손익분기점을 이룰 것인지 그 결과물도 당연하게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인 준비를 하면요 아마 백종원 씨에게 오히려 칭찬을 드릴 거예요. 23절 말씀처럼 이건 상식적인 면에서는 칭찬을 드리겠죠.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백종원 씨한테 저 음식점 새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야 이러한 거 생각해 봐야지. 시뮬레이션도 돌려봐야지. 그런데 지금 13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문제 삼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 사도는요. 뭐를 지금 너희 당연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너 그거 교만한 행동일 수 있어.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 오늘 요거 깨닫고 이거 이렇게 바꿔봐. 너 이것만 바꿔봐.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뭐냐? 스스로를 우리 삶에 대한 최종 권위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요. 저도 이런 오류에 빠졌던 적이 꽤 있는데요. 어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의 문제 그리고 종교적 쟁점, 도덕적 문제 등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내 용돈 아니면 재정, 인간관계, 학업, 사업, 연애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일상적인 평범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의식 잘 안 하고 자기가 먼저 다 계획해 놓고 이 사람처럼 그리고 통보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힘만으로 해결하라는 그 태도 그거 교만한 태도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역시 하나님 자리를 자신이 대신하는 교만의 죄라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기도해야지. 다른 거에 대해서는 기도 안 하다가 중요한 일 딱 생기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기도해. 그리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리라.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너 인생의 주체는 너야. 이런 생각.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 내일 일 아십니까? 그런데 장사하려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면 손익분기죠. 이게 하나님 없이 어리석다는 거죠. 인간은 내일 일,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내일 일은커녕 5분 뒤 일어날 일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또한 인간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제가 최근에 장례식장 갈 일이 많은데요. 지혜자는 왜 장례식장에 있는지 알겠어요. 인간의 생명. 요새는요 또 40대 중후반 저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암 걸리는 경우가 왜 그렇게 많은지 제 지인들 중에도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 볼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안개에 불과하대요. 여러분 안개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가 한겨울에 너무 추울 때 숨을 이렇게 내쉬면 따뜻한 입김이 하얀 김이 되어서 잠시 떠돌다가 사라지죠?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평범한 일상이더라도 내 뜻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영원하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위험할 것 같고 많은 고통이 올 것 같지만 정말로 가장 안전한 것이요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풀무불에 들어갈 것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여기가 더 내 자녀가 이 길로 가면 성공할 거야. 더 안전할 거야. 노노노노노. 너 사라지는 안개야. 너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라는 게 안전한 거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이렇게 하면 출세해. 그 방법대로만 가는 게 안전하지 않다. 우리 연세 지긋이 드신 분들은 이 말씀이 뭔지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누가 우리의 자녀 부하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가 우리의 자녀 출세하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호와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며 진정한 성공의 길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 점에 대해 15절에서 강조하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할렐루야. 저희가요 일할 때 일하는 기준이 딱 있어요. 뭐다?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지식, 지혜, 경험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고정필도 목사님은 평생 소원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셨어요. 부흥을 하고 수만 명이 모이고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셨어요. 어떻게든 하루하루 살 때 내가 오늘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그 하루하루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선은 하나님의 뜻 어디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복 받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필사 너무 좋은 신앙의 습관이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는데 계속 힘내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주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해 보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실패를 자처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가리까 말리까 하고 기도해 본 후에 전쟁에 나갔어요. 그 결과 백전백승을 했죠. 여러분 인생에 지금 백전백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뭐가 막힌 것 같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뜻을 아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았다면 순종해야 돼요.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 받는 비결을 다 얘기해 드리고 있어요. 겸손하면 복을 받는데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것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거. 그리고 내 삶을 볼 때 이거는 내가 계획성 있게 내 삶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결재를 받지 않으면은 결과를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만 여러분들이 바꿔도 막혔던 것이 풀리며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오며 복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복받는 비결이에요. 서두에서 언급한 아브라함이 그렇게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간증 들으셨을 수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우연치 않은 기회로 버금 아트 선교의 강내우 대표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성악가인데요. 4명을 입양했고요. 요새 참 귀하게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도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 버금 아트 선교회는 예수가 예술이 되다라는 비전으로 클래식 전공자들이 매주 세종초등학교에 모여 버금 목요 콘서트 워십을 드리고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225회까지 225회면 1년 52주면 4년여를 그렇게 진행해 온 거예요. 초창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소그룹 예배 모임이었으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오히려 수십 명의 클래식 전공자들이 합류하게 되었고 이제는 매주 조회수 수천 회를 상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제법 주목받는 예배 모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간증자들도 거기에 다 오더라고요. 주영훈 씨도 오고 요새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그런 분들 대부분 다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강내우 대표님은 물론이거니와 매주 간증자로 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일상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 강내우 대표가 카톡으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세종초등학교 현장에 가서 우리 영민이랑 아내랑 이렇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저희 얼굴도 나와요. 그런데 이 간증자인 이 타이니 시드라는 NGO 단체 신진호 사무국장 또한 철저하게 말씀을 자신의 NGO 사역 가운데 그대로 적용했더라고요. 그는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이 미얀마나 인도 등의 지역에 한 달에 10번 이상 방문한대요. 그리고 그가 하는 방법은 일단 가정에 방문하여 대화를 통해 그 집의 필요를 충분히 듣고 그저 사랑을 베푼대요. 회수할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직접 돈을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업기술이 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배가 없으면 배를 사준다고 해요. 그리고 반드시 1년 후에는 배값을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11조를 철저하게 모으게 해서
그것을 반납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사업도 풀리는 그런 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놀라운 지혜가 있더라고요. 말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신진호 사무국장뿐 아니라 이 사랑을 받은 그 현지인들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 수 있게 가이드를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그리고 이 사람의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 사람 얼마나 지금 기쁘겠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가정이 회복되었으니까 그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을 은혜를 입은 현지인들에게도 실천하게 해서요. 그 1년 동안 모은 배값을 타이니 시드라는 이 단체에 갚는 게 아니라 동일한 가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집에 배를 사주는 방법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옆집도 가난해서 해방되고 마을 전체가 가난해서 해방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대요. 타이니 시드 신진호 사무국장은 자신들은 말로 복음을 전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놀라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18개의 교회를 그 땅에 건축했대요. 사람들이 현지 디렉터들에게 저들은 누구이기에 이런 사랑을 베푸느냐고 마을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현지 디렉터가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으므로 조건 없이 사랑을 나누는 것 같아 이렇게 알려주자 현지인들도 미얀마 인도 현지인들도 그런 하나님이면 자기들도 믿고 싶다고 전도가 되어서 18개의 교회가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는 내가 쥐고 싶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됐어도 더 내 것을 이렇게 쌓고 싶지.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가 거저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든 어떤 물질을 받았든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어라. 이거요. 내가 은혜 입었다고 이거 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더 쌓고 싶지. 그러나 자기뿐 아니라 그게 좋은 거니까 그 현지인들도 그것을 실천하게 시스템적으로 말씀대로 살도록 했을 때 일상도 돈 버는 거 이거는 교회와 상관없는 아니에요. 일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이런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도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자. 제가 여러분에게 복 받는 비결을 다 알려드렸어요. 복 받는 비결을. 참 신자는 반드시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겸손은 철저히 피조물인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것만 한번 실천해 보세요. 타인에 대해서 비방과 판단을 하지 맙시다. 이럴 자신이 없으면 이번 일주일만이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거 반으로 한번 줄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지난 일주일도 당연하게 내 자녀의 진학과 미래와 학원 가는 거와 뭐 내가 돈 버는 거와 회사에서 하는 거 그냥 당연하게 바빠서 그냥 하던 것들을 딱 1초만 시간 내서 지금 내 자녀가 여기 학원 가는 게 맞을까요? 지금 제가 이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요?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일상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한번 실천해 봅시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계기로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일상을 살아내요. 이 축복받은 간증자들의 대열에 함께 서게 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